자, 우리 오전에 너무 길어서 절반 남겨뒀던 오늘 마태복음 강의 179강이었는데 이제 180강이 돼버렸네요. 180강. 12제자 8번째로 제자는 청렴한 신앙이다. 2부입니다. 아침에 우리가 1부 했고 2부로서 입으로써 이제 그 나머지를 우리가 이 시간에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같이 성경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마태 10장 2절로 4절, 그 다음에 마태 4장 18절로 22절입니다.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토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안인 시몬과 및 가롯 유다 곧 예수를 반자라. 마태 4장입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곧 그물을 버려두어 예수를 쫓으니라. 아멘. 이 말씀에서 이제 우리가 오전에 쭉 이렇게 했죠. 쭉 우리가 어디까지 올라가 버렸네. 오늘 12일 지난주 거까지 올라가 버렸네. 19일 아이고 너무 많이 올라갔네요. 자, 제자는 청렴한 신앙이다 해가지고 지난 시간 오전에 우리가 이렇게 쭉 보았습니다. 제자들의 선택하심 속에서 그들의 그 인생의 가치관을 일깨워 주신 그 어떤 의도에 의해서 인류에게 큰 구원의 빛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도로 제자들을 불렀다.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해요? 그들의 신앙은 깨끗하고 청렴한 신앙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쭉 이어왔죠. 그래서 그런데 이제 그 신앙 안에서 왜 이러한 청렴하다라고 할 수 있냐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종교계 안에서는 아주 그 조금 신앙인들답지 못한 그런 어떤 욕심과 야망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앞에서 가장 신앙이 좋으면서 가장 신앙에 귀감이 된다라고 하는 대제사장들조차도 또 신앙에 선도한다라는 장로들조차도 그들의 행한 일이 너무나 추악했던 것을 볼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제 마태 28장 17절 14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그 부활을 목격한 파수꾼들의 보고를 받은 그들이 이제 그 여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부활의 사실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보고 알려주러 갔고 파수꾼들은 이제 성에 들어가서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그리고 보고하니까 장로들을 불러다가 뭐 했다? 모여서 의논했더라라고 하는 거. 그리고 군병들에게 돈을 잔뜩 집어줬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거짓말을 시켰죠. 너희가 말하기를 예수의 제자들이 밤에 우리가 잘 때 몰래 와가지고 그 시체를 도적질해 갔다고 하면서 부활했다라고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소문을 내라라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뭡니까? 예수의 시체를 잃어버림으로 인해서 총독 빌라도에게 이제 사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 그때 우리가 다시 말하면 그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우리가 권하여 누구를 권해서 빌라도를 권해가지고 파수꾼인 너희로 죽지 않게 사형당하지 않게 우리가 잘 말해줄 테니까 우리 말대로 해라라고 하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저들의 모습 다시 말하면 저들에게 군병들에게 돈을 많이 준 것은 어떠했다? 헌금으로 이 말이죠. 뭐 제사장들이나 대제사장이 그리고 장로들이 자기 주머니를 틀어서 그 군병들에게 돈을 준 것이 아니라 백성들의 헌금이죠. 백성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조를 내고 감사헌금을 내고 하는 그 헌금을 갖다가 이렇게 잘못된 곳에 사용하고 있었다. 두 번째는 뭡니까? 거짓말을 시켰죠. 거짓말 시키는 강제했다. 우리가 잘 때에 도적 그 시체를 예수의 시체를 도적질해 가고는 없어졌으니까 시체가 없으니까 이제 부활했다라고 이렇게 거짓말을 시켰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정치 권세와 야합하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총독에게 이 예수의 시체를 잃어버린 것이 발각이 되고 보고가 되면 너희들이 이제 사형을 당하게 될 텐데 그것을 우리가 빌라도에게 잘 말을 해가지고 너희로 그렇게 사형당하지 않게 해줄게 라고 하는 이러한 야합, 정치 권세와 야합하는 이런 종교계의 이면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쭉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던 중에 너무 오늘 원고가 길어가지고 여기까지만 했습니다. 이제 이어가겠습니다. 지난 시간을 오전의 시간을 잘 기억을 되살려 보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러한 데서 우리들의 신앙의 표본으로 삼고 진실로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밖에 없는 그래서 제자로 선택된 그들의 신앙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 오늘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얻을 수 있는 지름길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합니다. 반면에 우리는 어느 교회에 적을 두고 어느 교회 교인이라고 뭐 집사라고 장로라고 이렇게 적을 두고 교적을 두고 처음에는 실로 정결하여 고귀한 모습으로 신앙을 지켜가죠. 처음 시작 때는 잘하죠. 누구나가다. 그러다가 그 교회에 세월이 흘러 어느 정도 오래된 성도가 될라 치면 이제는 서서히 욕심이 생겨납니다. 나도 어느 부서의 회장이 되겠다. 여전도의 회장이 되고 남성교회 회장이 되고자 뭐 목사들은 뭐 시찰장이 되고자 또 노회의 노회장이 되고자 뭐 이런 어떤 욕심이 생겨나기도 합니다. 그러지 못하며 마음의 상처를 입기도 하죠. 다시 말하면 실찰장이 되고자 했는데 못됐다. 노회장이 되고자 했는데 못됐다. 어느 여전도의 회장이 되고자 나섰는데 떨어졌다. 이러면 이제 곤란하죠. 그러면 이제 서운해하기도 하고 급기야는 교회를 떠나기까지 하지 않는가 이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 종종 있어요. 교회에서 여성교회 회장으로 나섰다가 떨어지면 아주 그냥 기분 나빠가지고 다른 교회로 옮겨가 버리는. 제가 이제 부목사로 있던 교회에 어느 그 안수 집사님이 아주 오래도록 장로를 못 달았어요. 장로를 못 달았다고 지금 제가 표현하는 게 좀 어설프지만 장립을 못 받았어요. 근데 이제 제가 거기에 이제 부목사였으니까 담임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이 아니죠. 그 집사님에게 한 가지 흠이 있다라는 거죠. 안수 집사를 시켜놨는데 지금 10몇 년이 되도록 11조 한 번을 안 하더라는 거야. 11조 한 번을 안 하는데 그 아내 권사님은 옷가게를 해가지고 돈을 상당히 잘 벌어요. 그리고 그 H 집사님도 그 건축 일을 해가지고 돈을 잘 벌어요. 건축 일을 이렇게 건축을 어떤 조금만 집 하나를 맡아가지고 그 건축을 해주고 하는 그 이렇게 조종 일을 하는 이런 조적공이나 뭐 철근공이나 이런 사람이 아니라 집을 지어주는 그런 건축자예요. 조그마한 건축가이기 때문에 돈을 잘 벌어요. 근데 11조 한 번을 하는 걸 못 봤다. 그랬더니 내가 어떻게 11조도 안 하는 사람을 장로를 시켜주겠냐라고 이제 저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제가 이제 전도사로 있다가 사임을 하고 나서 얼마 후에 그 부목사로 가가지고 이제 이렇게 다시 한번 이렇게 쭉 옛날 교인들 기억이 나니까 쭉 돌아다니면서 신방을 딱 했는데 이제 그 H 집사님의 집에 가니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합대이다라고 이제 오 목사님한테 보고를 했죠. 집사님이 마음이 참 착잡하다고 합니다. 이렇게 오래됐는데 장로를 안 시켜준다고 좀 서운해 합디다 라고 이렇게 보고를 했더니 온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저한테 이제 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보니까 나중에 제가 이제 그 부목사를 그만두고 나서 나중에 소문을 들어보니까 이 집사님이 교회를 나갔어요. 그래가지고 그 이웃 교회로 갔어. 시내 교회로 나갔어. 이야기를 들어본 적 뭐라고 그랬냐면 그 교회 목사님이 자꾸 쏘삭거리나 봐. 집사님 우리 교회 오면 장로 시켜줄 테니까 우리 교회로 와. 거기 있어봐야 장로 안 시켜준대잖아. 우리 교회로 와. 그러니까 그리 쏙싹 넘어가가지고 거기 가서 장로를 장립받았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참 안타깝죠. 이런 거 자기 어떤 이권과 야망 속에 있어가지고 그게 안 이루어지면 교회를 떠나가 버려요. 이러한 것들은 절대로 정결한 신앙이라고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없습니다. 아직도 남아있는 자기 속의 욕심의 찌꺼기들이 그 정체를 드러내고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다라는 말이죠. 교회의 지도급에 있는 자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여기 목회자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시찰이나 노예, 간부들이 되고 싶어하는 야망에 차츰 물들어가게 되죠. 처음에는 아주 하나님 앞에 그냥 헌신하고 충성할 것처럼 그렇게 아주 깨끗한 신앙으로 출발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10년, 20년이 지나가고 이제 교회 그 노예에서도 이제 중견 목사가 되고 그러다 보면 시찰장이 되고 싶어. 노예장이 되고 싶어. 그래서 간부가 되지 못하면 못내 아쉬워하고 눈에 불을 켜듯한 말과 자세를 드러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이 말입니다.
어느 날 저는 노회장을 선출하는 회의, 곧 노회라고 하는 곳에 그 회의에 참석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날 노회장 후보가 2명이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한 사람은 낙선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노회장 후보를 둘을 세우니까. 이 사건으로 인해서 그 다음에는 이제 노회장 후보를 꼭 한 사람만 받아요. 이 사건 때문에. 그래서 2명 있었는데 공교롭게도 그날 그 노회를 치른 그 장소의 담임 목사님이 그 후보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공교롭게도 이 담임 목사님이 노회장 선출해서 탈락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탈락이 돼버리고 말았죠. 그때 모든 선출 과정이 마치고 이제 노회를 끝내고 났는데 그 담임 목사님이 한마디 하겠다라고 마이크를 잡고는 다소간 높은 언성으로 자기의 불만을 토로하는 것이었습니다. 자기는 이미 노회장으로 선출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모든 교인에게 준비를 단단히 시켜놨습니다. 축하 잔치까지 다 이제 잔치까지 시켜놨는데 노회장이 못 되니까 허사가 되었고 자기 교인들에게 체면이 구겨졌다라는 것이죠. 참 그때 어떻게 제가 지금 웃고 있지만 안타까워서요. 저는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다들 제가 하는 이 말의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세상이 이렇게 돌아간다 이 말입니다. 자기의 이권에 침해를 당하면 견딜 수 없어 합니다. 언성을 높이면서 얼굴을 불그락거리면서 자기의 불만을 토로할 뿐인 그런 존재들입니다. 목사들조차도 이 말이에요. 이런 심성들을 절대로 정결한 신앙이라고 한다거나 정결한 심성이라고 부를 수도 인정할 수도 인정해서도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한 예가 있습니다. 어느 날 저는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영성훈련을 잘하는 곳이라고 소문난 어떤 교회에 우리나라에서 영성교회를 제일 잘한다고 하는 그런 어떤 소문난 교회에 그 담임 목사님 영성을 주도하는 그 담임 목사님과 잠시 대화를 가질 수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교회에는 이미 그 담임 목사님, 그 영성을 잘한다고 하는 그 담임 목사님의 후임으로 그 다음 목사님, 그 다음에 담임 목사님으로 내정된 부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공교로운 시간이었을까요? 제가 그 담임 목사님을 만나고 하는 그 시간에 제가 그 담임 목사님과 잠시 대화하는 그 시간에 그 부목사님께서 조금 삐졌다라고 하는 말씀을 그 담임 목사님이 저에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요즘에 통 그 담임 목사님과 얼굴도 마주치려 하지 않는다라고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제가 좀 마음에 좀 이러면 안 되는데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좀 조금은 의아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영성훈련을 잘하는 곳으로 인정하는 교회의 부목사인데 그렇다면 거기에 다른 모든 부목사들도 많았을 텐데 그리고 그런 다른 부목사들보다도 훨씬 영성훈련이 잘 되어 있을 것이라는 사실은 쉬이 짐작할 수 있는데 그런 부목사님께서 무언가 자기의 마음에 맞지 않는다고 담임 목사님에게 삐쳐 있었다라는 말이죠. 바로 이러한 상황, 이러한 심성, 이러한 신앙은 절대로 청렴할 수 있는 신앙이라고 그런 심성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과연 우리의 눈은 엄청난 교회의 웅장함이나 교인들이 수만 명, 수천 명, 수만 명 되는 그런 교인들의 많음 그리고 교회의 재정이 뭐 몇백억씩 되는 이런 데에 우리가 눈을 돌리고 또 그것을 위해서 더욱 열심을 내고 있지 않는가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일들이 진정으로 진리에 부합한다고 의식하고 있지는 않는가 점검해 보아야만 할 필요가 절대적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지금 절대적으로 저도 여기서 아직은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신앙은 이러한 야망으로 인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위한 오직 믿음으로만 나아가 인간의 이권은 뒤로 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고 온전하신 것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신앙이고 그것이 바로 청렴한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계시록 18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사도 요한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거기서 나와라. 그런 어떤 야망, 욕망, 자기 어떤 욕심 이런 데서부터 나와야 된다. 그런 데서부터 그런 욕심과 야망 속에 휘둘리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들이 받을 재앙을 너도 받지 않아야 된다. 요즘에는 이럴 수밖에 없어요. 앞으로 이제 계속해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겠지만 앞으로 정말로 갈수록 교회의 목회자들의 타락성이 너무 심각합니다. 온 세계에 타락하는 그런 상황을 가장 주도적인 역할을 할 사람들이 목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짓 목사들. 계시록 13장 11절로 18절까지죠. 땅에서 올라온 짐승, 거짓 목사들을 비유한 말입니다.
오늘 제가 예전에도 그런 말씀을 많이 들었죠. 지난번에 그 국회의원 선거 때도 네, 덧땡엄 민땡당의 후보 중에 한 사람이 이 지역구에 그 국회의원 후보로 나온 분이 안수 집사예요. 우리 이 지역에서 가장 큰 교회죠. 가장 큰 교회 안수 집사예요. 그래서 이제 그분의 부인이 어깨띠를 두르고 있으니까 그분의 부인 줄 알지 저는 한 번도 만나본 적도 없어요. 얼굴을 몰라요. 어깨띠를 나는 누구누구 후보 부인입니다라고 이렇게 어깨띠를 두르고 있으니까 제가 뭐 그 사람 부인인 줄 알지. 그래서 이렇게 저한테 그 명함을 한 장 주면서 잘 부탁한다고 꼭 찍어달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명함을 안 받으면서 제가 그랬어요. 나는 공산당이 싫습니다. 라고 그랬어요. 아주 직접적으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부인이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공산당이 아닌데요. 하는 일이 공산당이잖아. 하는 일이. 예. 예수를 믿는 성도로서 그러한 공산주의 정책에 지금 함께 협조하고 있잖아요. 지금. 예. 그 민땡당에 180석이 되는 그 국회의원들이 전부 다 그래요. 거기에 예수를 믿는 사람이 거의 한 70% 이상은 될 겁니다. 왜 이렇게 자신하게 70% 이상이 될 거라고 했냐면 지난 지금 21대 국회인가요? 20대 국회가 77%인가 그랬어요. 민땡당의 국회의원들이 77%인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정도 70%는 되겠죠. 예수를 믿는 사람. 기독교든 아니면 천주교 신자든 합해서 70%가 넘을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으로 나라와 정책을 이렇게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대통령을 위시해서 그 위정자들이 공산정책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 한마디도 않고 거기에 줄줄 따라가고 있잖아.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기서 나와라. 응?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야 된다. 그들의 죄악에 너희들이 참여하지 말고 그들이 받을 죄악부터 받지 말아야 된다. 오늘 성도들하고 자부하는 모든 성도는 이 하나님의 이 징계, 다시 말하면 그 죄를 내가 재앙으로 책망할 거야 라고 하는 이 징계, 그리고 이 경고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어야만 하지 않겠는가 이 말이에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고 하신 주님의 안타까운 경고의 메시지요. 눈물 어린 주님의 부르심을 우리는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거기서 나와서 즉 저들 세상과 세상 법칙으로만 살아가고자 하는 또 살아가고 있는 인류들의 삶에서부터 나오라는 강력한 간절한 경고입니다. 나오라고 그랬는데 이 음성을 듣는 성도들조차도 나오지 못하는 그 상황, 그 경향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 나오지 못하는 것은 몸이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즉 마음은 원하지만 몸이 따르지 않는 상황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마태 26장 41절에 예수님이 말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따르지 못한다 이 말이죠. 마음은 원인데 마음은 기도하고 싶은데 현실적으로 기도하지 못하고 마음은 하나님의 앞에 정말로 잘 순종하고 싶은데 현실적으로 잘 안 돼. 이런 것이죠.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하다. 그러니까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이 따르지 않는, 몸이 따르지 않는, 나오지 못하는 것이 몸이다. 정말로 상당히 많은 성도가 이 상황에 부닥쳐 있을 수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그렇다고 저는 봅니다. 마음으로는 더욱 강력하게 더 완벽하고 충성하고 싶지만 현실적인 상황에서 몸이 따르지 못하는 이러한 상황. 정말 먹고 살기에 너무도 각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주일까지라도 일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급박한 삶의 현실. 또는 나란히라도 정치인들이라면 정치인들이라고 한다면 혹 주일에도 민생을 살펴야만 하는 급박한 일들 적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대통령 후보 두 사람 다 예수를 안 믿어요. 근데 웃긴 것은 제가 그 뉴스 화면을 보고 나 혼자 속으로 실소를 금치 못했는데 민땡당의 후보가 탁 어느 날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탁 손에다 끼고 교회에서 나오더니 지 부인하고 같이 이렇게 탁 나오면서 그 인터뷰 기자들이 뭐 인터뷰하고 막 그런 그 외형적이죠. 그 사람이 무슨 뭐 예수를 알겠어요. 어제 새벽에도 근로자들 출근하는데 이제 그 체크하는 사람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25일 어저께가 토요일이니까 오늘 성탄절인데 사람들이 안 나오겠네요.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왜요? 오늘 무슨 날인데 오늘 성탄절이라고 다들 쉬나요? 그랬더니 민주노총하고 한국노총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들은 오늘 안 나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오늘 안 나와도 유급입니다. 그래 하루 일당을 받는데요. 그 이야기 들으니까 속에서 그냥 불이 확 올라오고 아니 내가 그랬어요. 아니 무노동 무임금이지 무슨 일도 안 하는데 무슨 임금을 지불해.
내가 그래 큰 소리 쳤어요. 큰 소리로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이렇게 해서 1년 동안에 민노하고 한국노총의 그 근로자들이 근무를 안 하면서도 타간 임금이 1년에 5천만 원 이상이라는 거예요. 5천만 원 그냥 뜯어가는 거예요. 민노에서 한노에서. 아주 지저분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내일이면 27일 월요일인데 민노에서 무슨 회의가 있대요. 그날도 민노 소속의 근로자들은 안 나와요. 그 회의한다고. 그런데 급료는 받아요. 유급이래. 와, 참 대단하죠. 네? 기업들이 뭐 하나 꼬투리 하나 잡아가지고 그것 물고 늘어지고 그거 일 못하게 하고 그래가지고 몇천만 원씩 뜯어가고 참 답답해요. 그런 흉악한 사람들이야. 아주 그냥 칼만 안 들었지 날강도들이야. 내가 이런 날강도란 말을 써서 될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날강도들이야. 어쨌든지 그런 생각하면 답답하죠. 자, 넘어갑시다. 자,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육신의 약함은 오직 돈을 벌기 위해서 이 말이죠. 물론 주일날 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운전수들 일해야죠. 일 안 하면은 주일날 전부 다 교통이 마비되죠. 의사들 일해야 되잖아요. 일해야 되잖아요. 의사들 주일날 쉰다고 다 쉬어버리면 환자들을 어떻게 간호합니까? 어떻게 치료합니까? 큰일 나죠. 네? 그래서 옛날 구약에서 신약 때도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어요. 주일날 일한다라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당신 제자들이 주일날 일하잖아요. 주일날 뭐 이삭을 비벼 먹었으니까 이게 뭐예요? 방아 찢는 거예요. 방아 찢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하지 못할 일이에요. 왜 당신 제자들은 이렇게 주일날 이렇게 하지 못할 일을 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주일날 일하는 사람들 있다. 누가 일해? 제사장들 일하잖아. 제사장들은 주일날 그 백성들이 와가지고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면 그 일을 해줘야 되잖아. 제사장들 일하잖아. 그래도 그것이 죄가 되지 않잖아. 왜 그런 거 모르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신 적이 있어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주일날 일하는 것 중에서도 주일날 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일날 일하는 것이 그 사람들에게는 죄가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은 뭐요? 다시 말하면 반대적으로 주일날 일하는 것이 죄가 되는 것은 뭐요? 오직 돈을 벌기 위해서 이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오직 나와 내 가족의 안위와 평안과 더 나은 삶을 추구하는 그 목표를 위해 주일도 하나님도 저버린 그 일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죠. 그 외에 제가 말씀드렸던 뭐 주일날 운전수들 뭐 운전해야죠. 의사들 근무해야죠. 대통령 근무해야죠. 주일날도. 그렇게 일을 할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그 사람들을 주일 범했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지금 제가 말하는 걸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육신은 물질이기 때문에 이 세상과 이 세상 법칙을 벗어나는 그런 초월적인 힘을 발휘할 수가 없다라는 건 너무나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삶에 지쳐서 자기 책임 맡은 일에 집중하는 삶에서는 다른 곳에 관심을 둘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힘겨운 삶을 살아가는 고된 삶 속에서 연속인 그래서 몸에 안식조차 생각할 겨를이 없는 그런 어떤 피곤한 삶을 날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을 주님은 우리보다도 더 명확하게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러한 피곤과 지친 삶을 이겨낼 수 있는 길이 있다라고 예수님은 알려주시는 거야.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해할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걸 믿을 사람이 없어요. 그것은 곧 이러한 육신적인 피곤과 지친 삶을 이길 수 있도록 늘 각성하고 기도하는 그 시간들이 연속되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저는 잠시 몇 개월 동안 이러한 성령에 사로잡힌 것 같은 삶을 살아본 경험이 있습니다. 계속되지 않았고 한 6개월, 1년이 안 돼가지고 그 은혜가 사라졌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때 경험된 삶을 위해서 지금도 여전히 간곡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즉 입에서는 한없이 할렐루야라는 말이 저절로 튀어나와요. 그냥 속에서부터 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말을 상대방과 어떤 사람과 이야기할 때도 그 사람이 하는 말과 그리고 그 사람이 하는 말에 대해서 내 마음이 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막 끌어 넘쳤어요. 그래서 그냥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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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막. 근데 요즘에는 그렇지 않아요. 요즘에는 그러지 않아서 지금도 많이 기도하고 있는데 그때의 어떤 기억이 있습니다. 자, 세상에 그 누구도 그 어떤 상황이나 입장도 저는 그때가 꺼려지지 않았습니다.
한 대낮에 시장 한복판에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합니까? 시장의 한복판인데 거기에서 큰 소리로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저희 교인이 그 도나스를 만들어 파는 그러한 빵 장사하시는 그 권찰님이 계셨어요. 아직 집사를 받기 전에. 그분의 가게에 가서도 그리고 또 권사님의 가게에 가서도 뭐 여기저기 신방하면서 정말 부끄러울 것이 없고 꺼리낄 것이 없었어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큰 소리로 기도하면서 부끄럽다거나 꺼려지는 그런 마음은 허리만큼도 없었습니다. 너무도 담대하게 삶을 살았던 그러한 기록들이 저에겐 새롭습니다. 저는 지금 이 순간 주님이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라고 하신 의미와 그 의도를 이루한 저의 경험에 걸맞은 요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는 자에게 반드시 이러한 육신이 약하여 굴복할 수밖에 없는 그 모든 세상의 삶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해 주실 것이라고 확실하게 약속한 확실하게 약속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이러한 은혜와 이런 능력을 부여받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대하며 기도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라고요. 둘째로는 몸이 못 나왔는데 이제 몸은 반대로 몸은 나왔는데 마음이 못 나온 상태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31절부터 3절까지 보니까 마지막 환란 시대에 누가가 예수님의 말씀을 빌려서 주의하라고 그랬는데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 세간이 집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질러 내려오지 말라. 물질에 욕심을 두지 마라 이 말입니다. 밭에 있는 자도 이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라. 그 재난이 일어나면 밭에 일하고 있다가 빨리 도망가야지. 그 집에 뭐가 있다고 그 중요한 거 있다고 집에 쫓아가고 그거 가지고 가야 된다라고 그렇게 집으로 돌아가지 말라 이 말이야. 그러다가 재난을 당한다. 그래서 노세처를 생각해야 된다. 뭐로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고 잃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다. 창세기 19장 19절로 20절 그리고 뛰어넘어서 24절로 26절에 가보니까 롯의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종이 주께 은혜를 얻었고 다시 말하면 지금 롯이 하나님의 징계의 천사 두 천사에게 지금 이렇게 요구합니다. 종이 또 롯이 주께 은혜를 얻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까지 갈 수 없습니다. 지금 내가 저기까지 가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데 내가 도망가다가 그 멸망을 받아 죽을까 합니다. 조금만 시간을 주십시오 이런 뜻입니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은 지금 산으로 도망하라고 그랬는데 산까지 가기가 너무 힘드니까 너무 머니까 그 가기 전에 중간에 어떤 성이 하나 있는데 거기가 도망하기 가깝고 작기는 하지만 나로 그곳에 도망하게 하여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이 작은 성에 나로 하여금 내 생명이 보존되게 하소서라고 이렇게 요구합니다.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하늘곧 여호와께로서 요한과 그렇게 이제 허락을 하고 롯과 그다음에 롯의 아내와 롯의 두 딸 네 명이 이제 그 소돔성에서 이제 나와서 지금 그 조그마한 소알성이라고 그러죠. 소알성으로 지금 도망을 가고 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여호와께로서 유황과 불을 피같이 소돔과 고모라에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온 성에 거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이때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본 거로 소금 기둥이 되었다. 이때 천사가 그러죠. 너 도망할 때 절대로 뒤에서 무슨 소리가 나도 뒤돌아보지 말라라고 그랬는데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자, 그 롯의 아내는 소돔성이 하나님의 유황불로 멸망당하는 중에 분명 그 몸은 소돔성에서부터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도망가고 있는 상태인데 그런데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는 믿음의 상황 속에서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이런 모습과도 연관시켜 볼 수 있습니다. 자, 나왔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정작 그 마음은 여전히 불타고 있는 소돔성의 마음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폐물 등이 혹시 생각났을까? 앞에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지붕에 있는 사람은 세간을 가질러 집에 내려가지 말고 밭에 있는 자도 집으로 들어가서 뭔가를 중요한 것을 가지고 나오려고 하지 말아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롯의 처는 아마 그랬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무언가 버릴 수가 없는 그래서 강한 미련이 남은 어떤 그런 상황이었음을 부인할 수도 변명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겠죠. 그러니까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남겨진 미련 때문에 되를이 아니죠. 뒤를 그려야 되는데
뒤를 돌아보게 된 것이고 그래서 급기야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소금 기둥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강력하게 증거로 남겨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그렇게 육신으로는 교회를 출입하고 있을지라도 육신은 나왔지만 그 마음은 여전히 세상과 세상 법칙에 그대로 순응하는 상황이 거의 다반사일 것이고 대부분 성도들이 바로 이러한 상황 가운데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죠. 과연 오늘 우리 성도의 마음속에 무엇이 담겨 있을까요? 깊이 숙고하면서 자신의 마음 내면에 들어있는 세상을 사모하는 그 모든 마음의 찌꺼기들, 세상을 사모하는 그 모든 마음의 찌꺼기들을 들여다볼 수 있어야만 하고 그것을 들춰내서 회개함으로 버릴 수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자, 또 한 사람 구약에서 그리고 유대인들의 예에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저들이 분명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선민이고 거룩하게 구별된 성민일지라도 저들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신앙에서 벗어나고 세상의 우상과 세상의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향하여 나갈 때는 하나님께서 가차없이 징계했고 엄청난 고통을 겪도록 징벌하셨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20절 21절. 자, 이게 뭐냐면 원 감람나무와 돌 감람나무를 비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저희는 믿지 아니하므로 원 감람나무, 참 감람나무, 유대가 하나님을 믿지 아니므로 하나님이 꺾어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이방인 네가 믿음으로 그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어. 네가 서게 됐어요. 그런데 너희가 높은 마음을 품지 말라. 도리어 두려워해라.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않았다.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하나님이 선민이고 구별된 성민이라 할지라도 아끼지 않고 그들을 뭐했다? 꺾어버리셨다. 그렇다고 한다면 너희도 아끼지 않냐. 너희는 이방인인데 아끼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원가지들도 아끼지 않았다면 너희들은 더 말할 것도 없다 이 말이에요. 너희들이 잘못하면 하나님이 즉시 잘라버린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징계하심으로 그의 백성들의 심성에서 죄악을 빼내시고자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했다가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또 내버리신 것이 아니라 뭐요? 그렇게 징계함으로 인해서 그 백성들의 마음속에 죄악을 빼내는 작업. 어린애들이 잘못하면 아빠가 매로 해초리로 때리죠. 왜? 다시는 못하도록. 다시는 하지 말라고. 그런 짓은 나쁜 것이니까. 못된 것이니까. 잘못돼 있으니까. 그렇죠? 그런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렇게 엄청난 징계와 징벌 속에서 고통을 받으며 회개함으로 회개함으로 인해서 다시금 하나님은 사사들을 보내셔서 그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일을 반복했습니다. 참 인간이 한번 징계를 받으면 다시는 그 일을 안 하면 좋은데 안 그래요. 인간의 죄성은 절대로 안 그렇습니다. 한번 용서받으면 그 다음에 잊어버려요. 잊어버리고 또 다시 죄를 지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훈련하는 과정이며 그런 방법입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 역시 이처럼 자기의 인생 속에서 이런저런 환난과 고난을 겪게 될 적에 절대로 자기의 잘못됨을 찾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로 인해 철저하게 회개하는 시간을 가져야만 할 것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징계가 쉬이 풀려질 것이고 그 징계로 인해 더더욱 귀하고 좋은 은혜와 복을 오히려 누릴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반복하면서 터득한 죄로부터의 정결함을 얻는 과정과 방법, 이게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다가 하나님 앞 징계를 받고 회개하고 또 다시 회복되고 이런 것을 반복함으로 인해서 그 과정 속에서 드디어 성도는 하나님께 넉넉히 쓰실 수 있는 귀하고 아름다운 신앙으로 곧 정결하여 죄가 없고 죄의 영향을 받지도 않는 그런 신앙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저는 늘 당금질이라고 그랬습니다. 네? 대장장이가 쇠를 불에 달궈가지고 한 번 망치로 때리면 모든 아름다운 복음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수없이 망치로 때린다. 2만 번 이상을 두들겨 패야 드디어 원하는 복음이 된다라고 그러셨잖아요. 요한일서 5장 18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서 나신 자가 저를 지켜주심에 악한 자가 성도에게는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한다. 뭐 이걸 오해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시험을 당할 수 있습니다. 만지기는 하지만 거기에 넘어지지는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로마서에 보면 로마서인가요? 사도 바울의 견해에서 보면 우리가 넘어지고 자빠지듯이 멸망하지는 않는다라고 그러잖아요. 오늘 제자로 택함을 받은 자들의 심성과 믿음의 첫 번째를 알아봤습니다. 정결한 신앙, 깨끗한 심성과 그 신앙이었다라는 것을 말입니다.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욱 이러한 신앙에 경주를 다해서 인생의 수고와 노력과 열심을 다해서 이 신앙에 잘 성장할 수 있기를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마음속에 그런 욕심과 야망 어떤 것인지 오늘 충분히 말씀을 드렸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롯의 처에 대해서 그리고 또 어떤 그 영성 훈련하신 목사님에 대해서 그리고 또 뭡니까 또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신앙일 수 없는 이러한 것들을 들여다볼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풍성하게 주어질 수 있기를 축원해 보면서 이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오늘도 여호와의 귀한 사랑 그 크신 은혜와 은총을 감사드리나이다. 오늘 제자들이 하나님 앞에 선택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밖에 없었던 아름답고 귀한 신앙의 첫째 요건으로 청결하고 깨끗한 그 신앙의 모습을 살펴보았나이다. 하나님, 우리로 인하여서 이 아름답고 귀한 신앙에 동참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모든 욕심과 세상의 모든 야망 속에서 우리로 인하여 벗어날 수 있고 이 굴레를 해방받을 수 있는, 이 굴레에서 해방받을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생명의 성령의 법의 풍성한 은혜와 은총이 더 우리에게 있어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와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